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자제시키려는 사도의 노력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충분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당시 방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우리가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결코 방언을 부정하거나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밝히는 바와 같이 때가 되면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극도로 자제케 하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결국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은사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 은사의 원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린 지침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계속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당신이 영으로만 축복한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초보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감사드린 것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왜 통역의 은사까지를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통변의 은사까지 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점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둘째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머릿속에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입으로 나오는 방언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당연히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사도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방언과 함께 발휘되지 않는다면 이건 영어로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될 뿐이지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지식을 가지고 지적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영어로는 기도하지만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마음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대가 하는 기도에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함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통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공적으로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에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가 옆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즉시 그 기도의 내용을 통역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원칙. 성경이 말씀하는. 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가 지금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노래도 찬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비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보면 소위 말하는 영가라고 하는 걸 불러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영가는 도대체 뭐고 찬송가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영가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찬송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찬송, 영과 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가서 앉아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영가인지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귀신 울음소리도 아니고, 무슨 비명에 가까운, 무슨 귀신이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가사도 없이 그 희한한 무슨 괴성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그걸 영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부르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다 미쳤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쳤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왈왈왈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이상한 말들을 막 사람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반응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로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축복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아니,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의미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데, 따라서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구체적으로 사도는 방언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을 뿐이라고. 이 방언의 한계성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방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를 제외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개인의 유익이 될 뿐이다. 그게 성경에 내리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국 방언이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는 그렇게 자기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굳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알아볼 수도 있고 읽으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런 언어로, 한글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시대인데 방언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오늘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라는 은사에 다시금 우리가 이걸 메어 달리고 이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불필요한 일이라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우린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이고 더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나 성경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응?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거지, 어디, 거기 성경에 택자가 어디 있고 불택자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이 구절을 붙들고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그것을 좁혀서 더 구체화시키고 더 깊이 있게, 더 교리적으로 분명한 표현들과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문제를 다룬 그 구절을 붙들고 그 주제에 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까? 그럼 뭐 두 말 하면 입만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애매한 개념을 버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리하실 때 애매하고 두루뭉실한 개념들은 이렇게 버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더 구체화되어 있는 또 그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되는데, 왜 불명확한 것을 붙들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문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시비를 가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전혀 지혜롭지 못한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도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왜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무슨 방언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대단한 가치냐,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 상위의 개념,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데 왜 이 하위의 개념들을 붙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그게 마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냐, 그런 믿음에 매어 달리냐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의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방언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므로 자신이 결코 방언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적어도 사도가 얘기할 당시에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더 유창하게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잖아요. 그러나 이어 말하기를, 사도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방언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방언으로 10,000마디의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교회에서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주는 5마디의 말만 하는 것을 나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절대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쉬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집착이나 그릇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꿈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는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자기만이 특별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교만의 죄에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고
언제나 신앙의 초점과 목적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사도가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화스럽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의 그 물질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여되고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유익되게 쓰여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돈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 혹은 뭐 전문직에 종사하고 성공 가두를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 일에 그 뛰어난 지식과 두뇌가 탁월하게 사용되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든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걸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의 인기나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난 어떤 걸 가지고 세상에서 그거 가지고 뭐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스 코리아가 왕관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지나 좋은 거지.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선용될 때 유익하게 아름답게 그것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날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은사적 개념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것이 그렇게 쓰여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그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소멸된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은사에 준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들, 재능들, 능력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분명히 일치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위해서 나뉘어져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발휘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신에게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와 지체들이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은사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경에는 지혜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어른이 되라. 지혜가 뭐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연히 유익을 주는 어떤 가치를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을 매우 잘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뭔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유감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미숙하고 잘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하고 매우 힘있게 장성한 사람처럼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힘있게 유능하게 성실하게 그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악,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는데 여기서 악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가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기서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극도로 미숙하고 서툴고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한 데는 힘있는 장성한 사람처럼 하고, 이 악이 드러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잘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서투른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일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지체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은 영원히 성도에게 있어서 어색한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소멸돼서 사라져버려야 돼. 그런 가치가 되게 하라고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문제는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악한 데는 장성한 자같이 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는, 지혜로워야 될 일에는 서투른 어린아이들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 아주 유능하게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서툴고 못 알아듣고, 의지도 박약하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과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가족들로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삐지는 거고. 맨날 사니 안 사니. 교회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서로 자기 잘난 체만 하려고 그러고, 맨날 서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튕겨 나가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든 이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많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러나 배려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뭔가 자기가 가진 특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훈하고 정겹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게 성도의 가정이든 교회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같은 장에서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언하는 분들 이렇게 성경 펴놓고 다 가르쳐 드려도 그거 못 버려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죽어도 안 버려요. 교회를 나가면 나갔지. 바울은 은사의 바른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의 일부분인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의미로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이 뭐였어요?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된 건데, 그게 무슨 아수르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과 진노의 표시로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아수르 방언이 튀어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구명의 방언을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심판의 용도로 사용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하나님이 은사 주신 이유를, 방언의 목적을 잘못 깨달으면 이게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방언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무서운 어떤 표적으로 사용하신 예가 구약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방언의 가치를 밝히고 있죠. 보십시오.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일종의 표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표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믿는 사람한테 무슨 표적이 필요해요? 표징이 있어요. 왜요? 필요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무슨 표징이 따로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뭔 표징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와 같이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한 뭐가 필요했을까요? 강력한 표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런 복음 전하면서 정말 그럴 거라고 믿어질 수 있는, 믿겨지지 않는,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혀가 돌아가면서 어떤 방언이 튀어나올 때 사람들이 정말이네, 정말이네,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표징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방언이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용도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필요한데 방언은 그들을 위한 거다. 그들을 위한 거. 방언의 대상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일시적인 표징일 뿐이다. 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방언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예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저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예? 성경이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대에 방언이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심령이 쪼개어지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방언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예? 더 이상의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표징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표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과 방언이 한 시대 속에 공존하면서 방언이 진리의 표징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귀신의 언어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논증합니다. 23절에서 25절. 그런데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며 또 그 마음에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낼 교만한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모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의 은사가 없거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죠. 다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는 거듭 방언의 은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대로 공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게 드러나면 교회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러나야 될 것만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고 절대로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게 드러나요. 그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과 달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예언은 불신자나 은사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와서 비록 불신자지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설교가. 근데 계속 와서 그 말씀을 또 듣고 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이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자기들의 영혼이 깨달은 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방언만 하고 있으면 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이런 말들을 방언의 은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유익한지를 그대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흔하디 흔했던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정작 이 방언이 강조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일체 방언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울려 퍼질 때 이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요. 뭐 아무도 얘기하는 분이 없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에 묶여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치우고 왜 오늘도 이 방언에만 묶여 있고 예언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등줄기가 전기가 찌릿찌릿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맨날 의자 뒤로 밀고 벌렁벌렁 자빠지고 이런 거나 하면서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거죠. 참 불쌍한 일입니다. 신자의 모든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바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원칙이 무시되고 무너지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게 은사를 할지라도 오히려 은사가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익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자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유용되어야 할 뿐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공동체는 개인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만이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영혼이 절여져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 튀어나오고 자기 자랑. 끊임없이 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삼아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자양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와 깊이를 함께함이 성도들 안에서 식어져 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게 되고 마귀의 작은 시험과 유혹과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속에 고통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힘있게 선포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사랑이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고 은사를 추구하고 너는 바울파냐 나는 개바파다 어쩔래? 파당이나 나누고 그런 일들로 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의 몸이신 교회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교회들 역시 오물투성이의 교회가 될 뿐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절대 다를 바 없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음란하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교만하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다 쪼개져 있고 마음들이. 예?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교회 같고 신자 같고 목사 같은데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속으로는 썩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 같이 죽는 거,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교회를 영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선물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이 밤에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